예, 시편 14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고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였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았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에서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74편은 그 표제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아삽은 말씀드린 대로 여두둔 헤만과 함께 다윗의 3대 악장입니다. 아삽은 처음에는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담당하였는데 나중에는 찬양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리고 그는 또 선견자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했죠. 그래서 시편을 지은 시인 중에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스길은 그 뜻이 명상, 묵상, 무슨 교훈 이런 뜻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고난에 직면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7절 볼까요? 7절을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었나이다.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 속에서 신학자들은 시편 14편의 배경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 멸망되었을 때, 해파되었을 때를 기록된 것을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 모독을 당한 것은 크게 두 번 있었죠.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있었고, 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성전 모독 사건이 또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렇게 있죠. 그 완전히 해파됐죠. 네, 다 금이다 보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금으로 지었잖아요. 금으로 다 가져가는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어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왜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냐. 마치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그러면,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하생자래잖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생자라잖아. 버림받은 자식은 징계하지 않죠. 여러분 다른 집 귀한 자식을 때립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한다고. 내 아이니까 내 아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러한 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1절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위하여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완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리신다고 하는 짜나으라고 하는 짜나으, 이 짜나거든요. 짜나으예요. 이 짜나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니까 악취를 내다, 악취를 버리다는 뜻과 함께 악취를 내다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유다지요.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 멸망당 받잖아. 왜?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그 당시 동성애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유다가 똑같이 따라하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든 거죠. 가나안 문화에. 그런데 그걸 보고서도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온갖 음란하고 폐역한 짓은 골라가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취를 내는 듯이 온갖 죄악에 빠져버린 이러한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버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던 상황이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또 세력으로 급부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왜 그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채찍이요, 채찍. 매로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쓰신 건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완전히 이제 패권은 바벨론에게 넘어갔죠. 점점 강해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지겠어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말해? 한국을 버렸다고. 한국 하나님 버리셨다고.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매번 2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왔죠. 10% 늘려라, 20% 늘려라, 10명 늘려라, 20명 늘려라, 어쨌건 한 명만 늘려라, 이렇게 2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 교회가 10,000개가 문 닫았대. 10,000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10,000개가.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아프, 이건 뭐냐면 콧김이야. 콧김. 아프 콧김이란 말이에요. 콧김으로 코가 연기가 뿜어. 연기가 뭐예요? 진노와 분노입니다. 분노.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주께서 기르신 양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잊어보세요.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건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기업을 주셨잖아요. 이 속량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의 채무를 대신 탕감해 주거나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말하소서. 그게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없애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대가 치를 거니까 우리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해졌어요. 주의 발을 옮겨 놓으래. 주의 발을 옮겨 놓으는 건 뭡니까? 직접 가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바벨론 군사들은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벽을 파괴하고 성전의 각종 집기들을 약탈을 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죠. 수치.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떠난 것 같이.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인 어려움, 어떤 피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악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집기 다 가져가 버리고 막 부시고 이러면 기분 어떻겠어요? 기분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불쌍해 보여요. 안타까워요.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건 감시잖아. 감시. 감시 아닙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감시를 당합니까? 이게 바 수치예요. 수치. 말씀 보세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대요. 그 표적으로 삼면 돼. 이 삼았다고 하는 이 숨 뭐냐면 정하는 거야. 정하는 거. 거기다 꽉 꽂아놨어. 완료로 꽂아놨단 말이에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한 거, 완전히 정복당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방인들에 의해 처절하게 짓밟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 파괴된 것이 얼마나 수치와 모욕입니까? 지금 오염된 교회라고 하면서 결국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생각해봐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설림을 베는 사람 같다. 마치 벌목꾼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악을 행하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자들 세력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악행이 뭐라 그래? 6절 보세요.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 영광의 임재의 처소가 상징이 되는 곳이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오늘날로 말을 하면 교회에 들어와 이것저것 다 난장품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었나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BC 586년에 완전히 수확되고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 하자고요?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다 불살라나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악행의 원인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강제로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 문이 닫히게 했을까? 결국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물도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어떤 교회는 빌딩이야, 빌딩. 아주 빌딩으로 딱 해놨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대잖아. 하나님의 교회. 성가대 찬양은, 악기는, 스피커는, 음향은, 방송 장비는, 의자는 고급 재료로 지어지고 완전히 영화관 저리 가라 아닙니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놀라우기 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몸된 교회니까 멋지게 짓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내 교회가 더 이렇게 이왕이면은 뭐 더 좋은 재료로 더 멋지게 설계해가지고 짓는 거 누가 뭐라 했으면 누가 있겠어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빠졌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데 선지자도 더 이상 없대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답니다. 표적이 안 보여, 표적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대표는 누굽니까? 엘리사장. 제사장인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사무엘이 들어요. 그게 사타시대의 암흑기의 모습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득세를 하고 오늘날도 보세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폐해되기라도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게 예배를 드렸어. 10%만 하지 않으시고 10% 지켜야지. 오히려 저는 어떻게 오는 교회는 막습니까?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요. 이러면 욕먹는 거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교회에 대해 비난을 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에 대해 비난을 하고 성도가 성도를 비난합니다. 완전 분열됐어요. 이웃사랑을 해야지 이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앙이 완전히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52장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레미야가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지낼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완전히 매국노로 낙인 찍혔어요. 참 예레미야 인상도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갈 수 있었어. 그냥 가자. 가서 내가 거기서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근데 그걸 거절했잖아. 그냥 너 무너진 예루살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아닙니까? 시인은 탄식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겠습니까? 얼마나 전망적인 표현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언제 끝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 지금 보여. 지금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만 개가 다쳤어. 교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딱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네요. 12절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 구원의 hon결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니오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애굽의 군사들을 완전히 침몰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리고 야단은 뭐죠? 뱀입니다. 뱀, 용 이런 걸로 쓰이죠. 성경에서 애굽 왕 바로 또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적대 세력들이죠.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때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들을 해치려 하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홍해 통해 심판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하단들의 권세를 무너뜨렸잖아요. 한 방에.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가차없이 행하죠. 홍해를 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신 것처럼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로 물을 내어주시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는 요단을 건널 때 가장 많이 차오르었을 때 벗개를 메고 배사장이 딱 물을 밟자마자 쫙 멈춰버렸어요. 그대로 가서 진행하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며 주께서 땅에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결국 시편 기자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습니다. 비방하다, 조롱하다, 무시하다. 능욕하다는 뭐야? 업신여기다, 거부하다, 경멸하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비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경멸하고 있습니까?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혔어요. 5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갈수록 악인들의 세력은 득세하고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갈수록 더 힘들겠죠. 이제 환란이 오겠죠.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이 더 많은 불이익을 겪고 더 많은 피해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고백하죠.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비난하는 사람, 비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맷비둘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와 같으니 이방 나라처럼 사나운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와 함께 가난하고 억압받는 비천한 자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려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눈여겨보다는 말이 뭐냐면 나바트예요. 나바트.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통 히브리어로 보다는 라예요. 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이 나바트는 뭐냐면 어느 한 지점을 주목해 보는 거. 주목 이거죠. 이거 주목해 보는 거예요. 시계 몇 시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눈여겨 보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봐달라. 이 땅에 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둡고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한 곳에서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없었어요. 주권도 없었잖아요. 완전 노예생활 430년 동안. 그런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왕이 세워지고 주권이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권.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입니다. 나라. 국민이 있잖아. 주권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자꾸만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그럴까?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요.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사회주의를 표방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기장 보세요. 기장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총회 차원에서 발의했잖아. 야, 그건 아니죠. 죄하고 인권은 확연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말이야.
여러분,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현장 예배는 세례와 성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성찬을 줌으로 할 수 있어? 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를 왜 굳이 현장 가서 봅니까?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직접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하루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백하죠.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니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진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이고,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의 권세가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마치 손해를 겪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느 교회는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해고가 되는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인데 소문이 난 거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럼 어떻게 해? 식당에 가지 말라고 아주 난리가, 대대적으로 막 난리가,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막 예배 드리고 갔대. 여기 코로나 걸렸대 이 교회 이러면서. 와, 참. 왜 코로나 걸리면, 왜 코로나에 걸린 게 왜 죄인이 되죠? 걸리고 싶은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걸린 사람들이 자꾸만 피해를 보냐고요. 국가에서 치료해주면 되잖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왜 코로나 걸리면 대역 주행이 되냐고요. 가면 갈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정도라면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자세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온 도시는 파괴되고 교회마저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고 삶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 것에 회개하시고 소망을 품으시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라고요. 교회 문 닫힌 거 보고 안타까워하시라고요. 힘을 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어. 누굴 붙들어? 도와달라고. 책임져달라고. 그것이 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응답받고 해결할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